반갑습니다. 11월 11일 화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오늘 본문은 이제 여리고 성을 필두로 전쟁을 하기 전에 정탐꾼을 보낸 이야기입니다. 정탐꾼을 보내서 라합을 만나게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베품, 섭리, 이방인들의 구원 이런 여러 가지 신학적인 의미를 담아놓은 사건을 소개합니다. 1장에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말씀을 붙들고 죄로 묵상하고 행할 때 내가 동행하는 것을 너희들이 확신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나의 임재를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네가 순종할 때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이 세 지파가 선봉에 서서 전쟁을 하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공동체의 어떤 전쟁의 원리? 내가 먼저 안식했다면 내 형제들이 안식할 때까지 오히려 더 선봉에 서서 더 힘써서 형제들의 구원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딱 1장에서 해요. 근데 2장에 넘어오면서 정탐을 하러 갔다가 내 형제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문을 여신다라고 하는 중요한 사건을 라합을 통해서 라합을 만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방 구원에 대한 문을 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방의 한 여인이 구원을 받게 되는데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 그도 역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도구가 됐어요. 어떻게 보면 정탐꾼이 들어와서 정탐꾼이 잡혀서 죽고 없어졌다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일종의 두려움이 생겼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탐꾼을 보내게 하고 정탐꾼이 들어가자마자 실패했어요. 엿보고 돌아와야 되는데 가자마자 들켰습니다. 왜냐하니까 기생의 집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는 것 때문에 학자들은 몇 가지를 어떤 학자들은 소수의 학자들이 그래요. 기생의 집에 갔다는 것은 이게 문제다. 그리고 또 여호수아는 왜 정탐꾼을 보냈는가? 그리고 그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밝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좀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부정적으로 볼 수가 없는 것이 1장의 그런 일들을 통해서 전쟁 준비를 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이제 그 시작, 그 단추를 끼우고 있는 거죠. 정탐꾼을 먼저 보내서 그들의 상황을 보고 그들의 보고를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또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죠. 근데 이번에는 이미 여리고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존재, 특별히 이스라엘의 홍해 사건, 홍해를 가르고 나온 것과 광야에서의 그런 생활, 그 생존,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쟁, 또 요단 서편에 있는 나라들이 이 정복을 당한 것에 대한 소식을 듣고 있었어요. 그러니 두려워 떨고 있었던 겁니다. 가서 그것도 확인하고. 그런데 거의 잡히게 되는 거죠. 근데 그때 라합이 등장을 하고 라합이 그들을 숨겨줍니다. 그 라합이 숨겨주는 것은 갑자기 왕의 군사들이 들이닥치니까
일이 이렇게 됐구나. 살려줘야 되겠다. 내가 득을 볼 수 있겠지. 그때 비로소 생각한 게 아니라 그들을 보자마자 이스라엘 사람인 걸 알고 그들의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는 듣고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억해 달라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나도 살려주겠다. 그래서 올 때부터 그들을 보호하려고 했고 왕의 군사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하루 밤 옥상에 3대 볏짐 같은 그곳에 숨겼어요. 밤에. 그리고 새벽에 줄을 달아 내려서 바로 지금 떠나면 안 되고 3일 동안 여기 산에 숨어 있다가 나가랍니다. 오늘 7절에 보면 그 사람들은 이게 왕이 보낸 사람들이에요. 왕이 정탐꾼을 잡아오라고 보낸 사람들이 빨리 요단 나루터까지 갔습니다. 왜냐하면 여인들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라합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여기에 왔는데 정탐꾼들이 근데 어디서 왔는지 나는 몰랐고 그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를 잡기 위해서 나루터까지 갔고 왜냐하면 강을 건너왔으니까 그리고 성문을 다 닫았어요. 나루터에도 없고 그러니까 성문 다 닫아놓으면 이제 도관했던 주인 거죠. 근데 이제 라합이 굉장히 지혜롭기도 하고 라합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단지 기생이 아니라 그 어떤 지형, 지역, 지혜, 소식들 듣고 이 어떤 약간 정치적 역할을 했던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주고 살아남을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면서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구원을 얻죠. 결국 그 이야기를 지금 여호수아서가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1장과 2장의 특별한 사건이죠.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 어떤 구원을 펼치실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또 일부 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 정탐을 하러 왜 갔는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잘못된 것 아닌가? 그런 의문이 들 수 있는 것인데 그럼 이게 전쟁의 목적만 있었던 게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구원받을 사람을 만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였다는 것이 결과적으로 나타나요. 왜 정탐꾼을 보냈는가? 라합이 구원받기 위하여.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2장에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이 여호수아의 어떤 정복 전쟁이 단지 정복으로 끝나서 그들이 잘 먹고 잘 사는 어떤 게 아니라 이 나라를 통해서 열방이 회복되고 열방이 돌아오는데 사용될 나라임을 이 기생 라합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느 정도 열어놓고 여호수아가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라합을 기억할 때 라합은 선택받은 사람이구나. 라합이 기회를 잘 받아가지고 자기가 해야 될 말을 잘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라합을 선택하셔서 정탐꾼을 보내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그 기회를 믿음으로 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이 이 가정 가운데 임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찾아가신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우여곡절 끝에 어떤 은혜의 자리에 혹은 은혜로운 만남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생각할 때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미리 준비하시고 또 이미 숨기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의 때 우리가 볼 때는 우연이 된 것 같이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한치의 오차도 없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시간이 있는 거죠. 그 시간과 뜻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